말씀의 제목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희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이고 어떤 사람이냐? 기브온은 가나안 6족속 중에 희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위치해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더 큰 위협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한 다음에 이제 길갈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정렬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할 점령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거룩한 행렬은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6족속의 왕들이 긴급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연합정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합니다. 6나라가 함께 모이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뜻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희위족 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들의 대표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고, 그들이 갈 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장하고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목적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전멸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약 체결을 참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이 조약은 성립될 수 없는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협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 조약을 성사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기드온의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는 정세를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상황, 정세를 잘 파악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6 왕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 비상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6 왕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줬습니다. 이 대책회의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고, 우리 개개인 각계로 싸움을 하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패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모든 부족들에게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통지문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들은 기드온 사람들은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연합군과 함께 거기에 가담한다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했습니다. 손자문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정세를 잘 파고 나를 잘 알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적인 전략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4절부터 6절에 꾀를 내어 사신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추궁을 합니다. 7절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대비했습니다. 또 네 가지로 여호수아의 추궁을 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한 일, 요단 동편에서 두 나라를 멸하신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내부의 소문을 들었다. 두 번째는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 너희와 조약을 맺되 평등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겠다. 아주 매우 겸손한 태도로 대합니다. 네 번째로 낡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오는 동안 다 낡아졌다. 먼 나라에 너희들이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속해 있는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가나안 지역 바깥에 있는 성읍들하고는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인정하고 모세의 말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14절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마르고 곰팡이 난 그 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불같은 조약을 맺는 데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겉만 보고 그 이면의 계략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대표단을 처음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나.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자기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칭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 칭찬 한마디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추측해보면 조급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중요한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그 에서가 배가 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을 팔아먹는 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경솔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경솔함과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런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라고 잡았지만 말씀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솔함, 실수로 인해서 반드시 진멸되어야 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처신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과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여섯 왕들의 힘을 합친다고 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허세와 윗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해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빠릅니다. 인생이 이와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안요하느냐.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내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백성 주민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세서 살아남았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압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냥 돌조각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용기 있게 살기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인해서 소름돋는 게 말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종으로서는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오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겸손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맺을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주인에게도 그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다.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불의한 종이 100말 빚진 자에게 50말로 감해줘. 100석 빚진 자에게 80석으로 감해줘. 그 완전히 속임수죠. 그렇다고 그것을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이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었던 것은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임수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살 길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살이 하는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에베소 5장 19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던 거죠. 우리도 세상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가정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모이는 국 예배만 예배냐, 꼭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나누는 것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만 예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죠. 가정 예배도 예배고 인터넷 예배도 예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환난 때에 어쩔 수 없어 잠깐 동안의 편법이지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주님은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으로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았던 기도줄을 다시 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